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날마다 여기까지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목자로 산 지 40년 만에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훈련을 다 받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 뭡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는 열정이나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넘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목자로 40년을 살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바로 불안함인데, 우리가 높은 빌딩 위에서 외줄타기를 해도 균형만 잡을 수 있으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평지에 갖다 놔도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흔들지 않아도 나 혼자 균형을 잡지 못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세가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교만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 때는 열등감적으로 치우치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모세는요, 이 목자로 40년을 사는 동안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무려 5번을 거절합니다. 5번.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 구원 사역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이 됐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집트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월요일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도대체 열등감에 빠졌던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지 그걸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저는 그 심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럴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한 이거 일화를 몇 개 읽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러가 프로이드의 제자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제자였는데,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아들러와 프로이드가 입장이 완전히 갈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등감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어떻게 달랐는가? 일단 이걸 말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어린 시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어 있는 곱추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릴 때 이 아들러가 공부에 대한 탁월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외모와 그의 성적이 결합하면서 아들러의 학교에서 별명이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러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한 번은 선생님이 칠판에 간단한 수학 문제를 써놓고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반 아이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밀리다가 결국 아들러의 차례가 왔는데 아들러가 속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나는 바본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반 아이들도 아들러가 풀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 벌써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도 친구들도 얘는 바보니까 당연히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들러가 칠판 앞에 서니까 신기한 게 뭐냐? 문제의 공식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같은 반 아이들이 놀란 거는 당연한데, 거기서 아들러 자신이 가장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랬냐?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왜 바보로 알고 있었지?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날 아들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날 아들러가 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몸 안에 수학 귀신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귀신이 풀어줬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미 아들러 안에는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들러를 바보라고 부르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게요, 환경에서 기인한 거지 이게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등하다라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변에서 나를 설득해서 설득당한 결론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몰아치는 열등감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도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열등감이 나를 몰아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요, 하루를 살면서 이게 수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열등감은요,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 총수에게도 열등감이 있고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에게도 열등감이 있고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괴롭혔던 감정이 뭐냐? 그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연예인들도요,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열등감에 있어서 프로이드와 아들러가 딱 갈리는 지점이 뭐냐? 아들러는요, 열등감이 바로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그의 스승인 프로이드는요, 이 열등 의식을 일종의 이 생각의 정신적인 장애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거 일종의 열등감을 치료해야 될 병이라고 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들러와 프로이드가 완전히 딱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가 주장한 게 뭐냐? 열등감은 없어져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에 힘이 있어야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견해가 열등감과 보상심리 이론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무익한 것으로 보는 프로이드의 견해가 있고, 정반대로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아들러의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둘 중에 누구의 견해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프로이드도 너무 치우쳤고 아들러도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저는 아들러의 주장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든 경제력이든 학력이든 가정의 환경이든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약점이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숨기고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100% 그늘이 있어요. 아무리 밝아 보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 세계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늘이 있다라는 거죠.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100%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선가 자기를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전부 나름대로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특별히 열등감이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박태수 교수님이 왜 나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에세이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한국인은 미국인 다음으로요 한국인들이 큰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요 큰 차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미국인 다음으로 이 차를 바꾸는 시간이 3년에서 6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그리고 고급스에 속하는 이 시바스 리갈이 전체 생산량의 25%가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한국인들이 유독 비싼 술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소비 행태가 뭐냐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과시형 소비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무시당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치유하는 과정이 소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열등감의 근원이 이런 것뿐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생기는 열등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100%다 열등감이 있어요. 100%다. 그래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가 과거에 가장 강대국의 이 왕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심각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은 문자 그래도 그대로 저는 말솜씨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설교자로 부른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말솜씨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목사가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열등감을 표현하면서 특별히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게 과거에 모세가 겪은 이 실패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백성들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모세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그때 가졌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가장 빛나는 이 군사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이제 지적으로 볼 때 가장 빛나는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나라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고 백성을 끌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겠습니까? 있죠. 내가 이 백성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자기 말에 설득됐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죄가 고발을 당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과정에서
모세의 머리에 완전히 새겨진 게 뭐냐? 아, 내가 나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리더십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완전히 깨지고 뒤틀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설득하는 능력이 없어요. 40년 전에 그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냐 이거죠.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 첫째로 지금 이 말은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임무를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를 보낼 때는요, 싸우라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때 이집트가 최고의 강대국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임무가 뭐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당시에 파라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때 모세가 받은 임무가 뭐냐? 연설이에요. 설교,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보내겠냐라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손에 나병을 주셨다가 낫게도 하시는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신앙이에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반응에 대해서 불쾌해 하시는데, 이 불쾌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믿냐라는 거죠. 내가 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창조자야. 내가 너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네 형 아론도 너만큼 말 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네가 말을 못한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너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패의 트라우마라는 거죠.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말을 잘해, 내가 보증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여러분, 열등감은요, 일종의 착각인데 열등감은 내 자아상을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으로 보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내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면 평범하게 생겼고 심지어 애가 괜찮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오더니 자기가 괴물같이 생겼다고 코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 찢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거죠. 너 이뻐, 너 괜찮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건 엄마가 아빠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나는 못생겼어 이러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열등감이 들어오면요,
누가 객관적인 정보를 줘도 내 자아상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열등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00사람이 나를 향해서 괜찮다고 말해줘도요, 내가 내 자아상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나는 내가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만 못한대요. 자기만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가 그랬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한 선진 사회였기 때문에 리더가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때 이집트의 왕이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영역이 있는데 수학, 군사학, 종교교리, 그리고 웅변술을 교육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모세가 왕자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적어도 그의 웅변술이 평균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의 열등감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꺼낸 다음에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잘 들어보세요. 왕자로서 교만함을 완전히 녹이는 시간이었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녹는 시간이었고, 살인도 할 수 있는 혈기가 녹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마침내 깨달은 사실이 뭐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실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였구나. 근데 이전에 이게 모세는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겼던, 교만함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요,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침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기점이냐?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을 보면 자아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죄인된 자기 주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 바로 인격의 완성입니다. 왜냐? 겸손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나를 인정해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앞으로 성공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자아가 무너지는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실패한 나를 보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은 거룩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열등감의 문제는 심리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40년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열등감으로 빠졌는데, 그가 4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이 실패의 원인이 뭔지 그걸 비로소 해석을 한 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해석이 되니까 열등감이 겸손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세는요,
자기를 메시아로 착각하지 않아요.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요. 이걸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은 반드시 자아가 무너지는 사건을 주시는데, 바로 그때 겸손으로 가나 열등감으로 가냐,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경험이 열등감으로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한 번 들어온 열등감이 절대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성경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무려 모세가 열등감 때문에 5번이나 거절했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한 번의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난 지 꽤 됐죠. 근데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요. 저도 이게 굉장히 괴로운데, 사실 강단에 아침에 설 때마다 열등감하고 싸워요. 열등감하고. 누가 내 설교를 듣겠는가? 이 설교를 듣고 누가 변화되겠는가? 이런 열등감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열등감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내 열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말해줘도 내 안에서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독한 열등감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조치가 뭐냐? 잘 들으세요. 이 열등감의 문제는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자아상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 관문에서 홍해를 만났는데, 만약 이들이 거대한 홍해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홍해보다 훨씬 작은 나를 보고 있었으면 거대한 홍해 앞에서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절대로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홍해를 건넜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것을 건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거대한 열등감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뭐냐? 지금부터 너희들 보지 마. 지금부터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은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지금부터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집중하니까 그들의 열등감이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당연히 모든 사람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우리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비난의 말들이 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 환경에 열등감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에게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여러분, 내 문제가 하나님께도 문제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나의 장애가 하나님께도 장애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존재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의 탐구 대상은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탐구 대상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게 뭐냐?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의존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겹게 들었던 말인데 오늘 굉장히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문제가 나랑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다른 그보다 못한 일을 왜 못하냐고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약함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한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내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라고 찍었으면 나는 그냥 응답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누구냐? 두 번째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마다 큐티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제가 맨날 저를 묵상하고 있으면요, 저는 공황장애 걸려요. 여러분, 저를 모르시잖아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이 큐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공황장애 걸려요.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하루에 최대치로 쓸 수 있는 집중력이 3시간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가장 집중력이 좋을 때 설교 준비를 하고 큐티 묵상을 안 하잖아요. 그 하루가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3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날마다 뭔가에 집중할 힘이 없는 사람이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 고백하는 이 사역이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아니, 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언젠가 치명적인 죄를 지을 게 분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나, 앞길을 생각하잖아요. 아찔해요. 나를 보고 이 사역을 보잖아요. 못하겠다니까요. 아니, 이걸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해요? 이 10년을 맨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저라는 사람은요, 이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거대한 사역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열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 열등감 앞에서 제가 싸우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 나의 지적인 능력은 얼마인가? 나의 이 집중력은 얼마인가? 나에 대한 생각을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전달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 그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원래 자기는 이 가정에 매일 수가 없대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가정에 매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도대체 나를 이 가정에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면요,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시려면 큐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자아가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야 열등감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큐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지우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지독한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 밝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고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구원받을 자신도 없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할 자신도 없고, 자녀를 키울 자신도 없고, 10년, 20년 후가 너무너무 두려워집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나같이 열등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너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같이 열등한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이 큐티하는 이 설교를 하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너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너를 부른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회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를 당당히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